인사합시다. 오늘부터 사순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우리의 평안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부활하시는 날들을 기념하는 사순절입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신 이유, 핍박당하신 이유가 누구 때문인가요, 여러분? 우리 때문 하시면 안 돼요. 나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요.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제가 저희 애들이랑 이제 가정예배 하던 도중에요, 애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얘들아, 십자가에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지? 첫째가 말해요. 우리 때문에요. 둘째가 말해요. 우리 때문에요. 셋째가 말해요. 나 때문은 아니야. 이렇게. 그 막내가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나 때문에 예수님 죽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 주님의 헌신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아직 잘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큼이나 그 사람에게 힘이 되는 건 없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카도시라는 단어인데요,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은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살아가는 자다라는 선언이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세상이 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거룩한 삶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저 사람은 영성이 깊어, 저 사람은 영성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영성이란 단어를 이야기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뭔가 좀 신비롭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로 이해하기 쉬운데요, 사실 이제 영성이란 단어는 카톨릭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가 우리 개신교 용어로 다른 단어로 쓰이는데요, 우리 개신교는 경건이란 단어로 이 단어를 사용해요. 좀 느낌이 다르죠? 영성 있다, 경건하다. 그런데 사실은 같은 의미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건이 뭡니까? 기독교 영성이라는 게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인식하고 체험하는 영의 감각과 여기에 근거한 삶의 모습이 영성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뭔가 특별하거나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일상적이고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영성인 거예요. 그게 바로 경건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은요, 경건이라는 건요, 영성이라는 건요,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나는 거룩해, 난 영성이 있어, 나는 좀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증거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 거룩의 기준이 누가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죠. 내가 나를 평가할 때 나는 거룩해, 나는 특별해, 나는 좀 영성이 있어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거룩을 스스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율법이나 할례나 혈통으로 자신은 특별한 위치에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 믿어가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신의 행동으로 스스로 거룩한 자라고 믿고 거룩할 수 있다고 믿는 자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주님이요, 그런 사실을 이스라엘이 알게 하시려고, 유대인들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의 기준 자체를 바꾸어 놓으시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5장 28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인히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율법의 기준을 올려버리시는 거죠. 간음하는 걸 넘어 여자를 바라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로 스스로 거룩할 수 없어. 너희들은 죄인된 존재일 뿐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붙들어야 할 게 뭐예요? 자신들이 세운 기준과 전통, 자기들이 지켜가는 그런 율법들이 아니라 자기 눈앞에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는 것만이 자신에게 거룩을 가져다 준다라고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 율법을 만드신 분,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실 분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 매여서 그것들의 연연함으로 그 전통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의 주체자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그거였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신 그 의도가 뭐예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보다 거룩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함을 살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손을 씻는 전통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따로 떼어놓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고르반을 만들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어때요?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나누어서 그들 율법을 잘 지켜가려고 했습니다. 사실 그 일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먼저 자신을 위함이며 하나님을 위함이죠. 왜요? 그런 것들을 잘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거룩함을 유지하려는 발버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마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사랑이 식어가는 거죠. 주님 앞에 지켜오던 전통들만 눈에 남게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율법이, 그 전통이 나를 돌아보는 도구가 아니라 남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나누어 버리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바리새라는 뜻이 뭐라고 했어요? 구별된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은요, 그 구별, 스스로 거룩함을 소유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룩을 소유한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스스로 세운 전통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심판하죠. 그들은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릅니다. 의인과 죄인들을 가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가릅니다. 남자와 여자를 가루었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가루었어요. 그렇게 나눔으로써 그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 더욱 분리된 자, 스스로 더욱 특별한 위치에 있는 자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요, 더욱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많이 나누면 많을수록 자신들이 더욱 곤고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구별된 자로 특별한 위치에 두고 다른 이들은요,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차별을 두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내가 돋보이도록 내가 세운 전통들에 목이 메어 정작 그 율법들을 자신들이 왜 지켜왔는지, 아니 주님이 그 율법들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공휴일이 되면요, 애들 데리고 이렇게 바깥바람이라도 쐬려고 막 준비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언제부터 문제가 생겨요? 애들이랑 잘 놀아줘야지, 애들이 이거 하면 좋아할 거야 해서 혼자 막 계획을 세워요.
아침 8시에 출발해서 차가 막힐 거니까 어디를 가면 이렇게 이렇게 놓아야지 하는데 그게 제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애들이 일어나는 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왜 안 일어나냐? 왜 신발을 빨리 안 신냐? 왜 차를 빨리 안 타냐? 너희들 때문에 차가 막힌다.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냐?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결국 애들이랑 신나게 놀아야 줘야지 하는데 그 바깥바람 쐬주는 그 목적이 바뀌어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애들 마음 상해서 돌아오죠. 웃으면서 나갔다가 울면서 들어오는 애들일 때가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원래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과 놀아주는 게 목표였는데 거기 갔다 오는 게 목적으로 바뀌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애들은 어때요? 놀이터만 데리고 가줘도 돼요. 그래도 종일 아빠랑 너무 재밌게 놀았어 하는 애들인데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내 딴엔 더 좋은 걸 해주려는 마음으로 오히려 아이들의 마음을 무너뜨려 버리는 우리들일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그런 거죠. 하나님 잘 섬겨보려고 했는데요,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그게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버리는 일들이 뭡니까? 경건의 모양은 가졌지만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이죠. 아까 제가 영성과 경건이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일상적이고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혀 반대의 모습들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특별하고 구별된 위치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죠. 근데 이게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의 옳음을 고집하다가 금방 그렇게 내 기준 때문에 남을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우리는 많이 있죠. 그렇게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그 사람과 내가 구별되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 위치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 손가락질 받는 그 대상은 낮은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만들어내는 전통과 나만의 옳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버리는, 교회 잘 해보려고, 어떻게 잘 해보려고 하는 행동들이 결국 교회를 분열하는 일들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다가오게 되어집니까? 주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린 무리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또 알아듣지 못합니다. 뭐가 밖에서 나오고 뭐가 밖에서 들어오고 뭐가 나가는 거지? 와, 어려운데? 이렇게 하죠. 진짜 우리 같지 않습니까? 매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만 전혀 깨닫지 못한 우리일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보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우리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은 것처럼 살아가지만 실상 삶 속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탄식하시잖아요. 뭐라고 탄식하세요?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내 생각 위에 말씀을 덮으세요? 그러면 깨닫지 못해요. 말씀이 내 생각을 덮어야 돼요. 말씀으로 내 생각을 뒤바꿔야 돼요. 말씀이 언제나 우선순위가 가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왜 제자들 그리고 유대인들 깨닫지 못해요? 자신들이 가졌던 전통과 사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또 대답해 주시죠. 얼마나 사랑이 많으세요. 배려가 많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굉장히 안타깝지만 굉장히 잘하는 게 뭐예요? 주님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못 알아듣겠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있습니까?
모르면 물어보세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면 저한테라도 전화하세요. 목사님, 오늘 말씀은 어려운데 무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대답해 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세요. 우리 18절 19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들이 지독하게 지켜왔던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말을 왜 이해하지 못하냐면요, 아니, 하나님이 율법에 먹어야 할 거, 먹지 말아야 할 거 정해주셨는데 먹지 말아야 할 걸 먹으면 당연히 부정해지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러운 걸 먹으면 내가 더러워지지라는 그들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방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고문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한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그들은 그게 얼마나 대단한 순교 행위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난 돼지고기 먹을 수 없어. 죽음을 불사해가며 고문을 불사해가며 그런 것들을 안 먹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들을. 그런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관점은요, 전혀 다른 거죠. 음식 규정에 집착한 나머지 그들은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말았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한 말을 다르게 하시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도 일어나요. 내 삶의 방향 속에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주님 내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도무지 예상하지 않았던 삶의 방식으로 주님 나를 이끌어갈 때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말합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그랬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보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왜요?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저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로마를 향해 칼을 들기만 하면 금방 이기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너희들이 영원히 살 길은 내가 주는 육신의 이 떡이 아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 너희들이 영원히 살아. 그들의 이해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떠나버리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원했던 삶의 방식, 내가 익숙했던 모습, 내가 정한 신앙의 방향이 아닌 것들을 말씀하시면 이해하지 못해요. 왜요? 이해하지 못해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해하기를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건 괜찮은데 내게 불편한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 주지 말아주세요. 나 불편하기 싫거든요. 나 힘들기 싫거든요. 그냥 예수 믿고 편안하게 예수 믿고 싶거든요. 이게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어때요? 동일한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마음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계속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외적인 것, 형식적인 것,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내게 익숙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요즘 시대에도 구약의 음식들을 먹으면 안 되라고 주장하시는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돼라고 하시는 목사님 밑에서 배운 목사님이 주일학교를 이렇게 진행하시는 걸 봤는데 설교 시간에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치킨 먹으면 안 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너희들이 그런 거 먹으니까 ADHD 걸리고 막 안 좋아지는 거야. 하나님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서 먹어서 너희들이 좀 이상해지는 거야. 콜라도 먹으면 안 돼.
막 이렇게 하셨는데요. 제가 되게 상처를 받았던 게 뭐냐면 거기 부장 장로님이 계셨는데 치킨집 운행하세요. 거기 교사로 있는 집사님이랑 그 아들이 교회 다녔는데 그 음료수 유통업 하세요. 그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제가 그 콜라 나르는 사업을 그만둬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좀 이상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또 이제 술도 있죠. 교회에서 우리 술 마시면 엄청 정지하잖아요. 근데 술 자체가 나쁩니까, 여러분? 또 고민하시게 되시죠. 다르게 질문해 볼까요? 우리나라 말고요, 교회들이 술 금지하는 나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선교사들이 한국에 딱 처음 왔어요. 그런데 이 나라를 망치는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편, 술, 도박이었습니다. 아편이랑 도박은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그 한국의 문화가 어땠어요? 술 한 잔만 마시나요? 아니죠. 부어라, 마셔라, 취해라 이렇게 막 죽을 때까지 먹잖아요. 걔 막 술 마시고 막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맨날 거기 길거리에서 자다가 얼어 죽고. 실제요. 그 기록에 나와 있어요. 많은 조선 남자들이요, 술을 마시고 낮에 길바닥에 자다가 얼어 죽고 치여 죽었다는 기록이 당시 선교사들한테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게 뭐예요? 술 마시고 아내 때리고 바람 피고 일은 하지도 않고 알코올 중독에 쩔어 살던 그들의 문화를 바라보고 선교사들이요, 한국 와서 처음 한 게 그 3대 악이라고 지정한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시면 안 돼, 도박하면 안 돼, 마약하면 안 돼,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 문화가 여기까지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요, 술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술을 먹는 누가 문제인 거예요? 그 남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을 파악해야 돼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지금 우리가 뭘 보는 거예요? 그 제사 제도나 율법이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함을 주님 계속 지적하셨잖아요. 마음을 잃어버리고 중심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그 행동을 지적하시는 거죠. 호세아 6장 6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저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입는가 무엇을 먹는가 보다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먼저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작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0절에서 23절 오늘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문제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이란 단어는요,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감정보다 더 깊은 곳에서 자리를 잡아서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지배하는 사람의 중심을 카르디아,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 카르디아가 무너지면요, 우리 삶 전체가 어그러지고 무너지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21절부터 나타나는 그 더러운 행동들이 뭡니까? 12가지 등장하잖아요. 근데 12가지를 보면 그렇습니다.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은 어디에서 금하고 있어요? 십계명에서 금하고 있죠. 비방은 뭡니까? 사람으로 이걸 적용하면 이웃사랑의 실천을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비방하면 어떻게 돼요? 신성모독이 됩니다. 음란은 뭡니까? 성적 부패 혹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에 정한 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온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고요.
우리 내면이 더럽기 때문에 밖에서 그런 악들이 나온다라고 예수님은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더러워집니까?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만듭니까? 단순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니라 나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린 더러워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자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죠. 배려할 줄 몰라요. 아낄 줄 모르죠. 나만 잘 되면 되니까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힘듦은 돌아보지도 않고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거죠. 나만 잘 되면 주변을 망치더라도 괜찮아. 나만 잘 되면, 내 마음 편하면 네 마음 좀 상하는 게 어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행동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 안에 주님이 아니라 나로 가득 차 있어서 나만 외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서 결국요, 주님의 사랑을 실현하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버리는 우리들일 때가 많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의 욕망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우리는 언제나 그래요. 나만 바라보려는 습성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비울 필요가 있습니다. 비우는 걸로 끝내면 안 돼요. 뭘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야죠.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참회시, 우리 51편 다윗이 쓴 그 참회시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51편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찢어진 마음이래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주님이 건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졌는지를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라는 태도이죠. 그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유일한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요, 자꾸 내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어요. 우린 대단하지 않아요. 내 스스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룰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하기로 결정하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가 선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내가 괜찮다는 생각 버려버리세요. 철저한 죄인임을 고백할 때, 내가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때, 그때 뭐가 나온지 아세요? 그때 나오는 고백이, 내 삶에 예수님 필요하고,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고, 그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안착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맞닿을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게 될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의 바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심으로 하나님을 살아내는 우리 명광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잘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